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과 설명이 끝이 나고 마지막 권면과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글 성경은 마치 명령이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깨어서 굳게 서서 강건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지만 원문에는 5개의 명령입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해라. 강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5개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그 원 의미를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경성하여 있어라. 영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는 스탠드하고 서 있는 건 히스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뚝 하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대적 영향에 저항하듯 고수하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그 습관과 그것들에 저항하며 굳게 버티고 서 있어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 앞부분을 읽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게 서 있어라.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버티고 서 있어라. 이 핍박 속에 버티고 있어라. 디모데후서 2장에도요. 굳게 서서 너희가 전에 받은 전통을 지켜내야 한다는 문맥에서 썼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믿음적이지 않은 것. 불신앙적인 것에 저항하며 버티고 굳게 서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를 마감할 때 명령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답게 행동하라 입니다. 안드리조마이 신약에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는 위험에 직면하여 용기를 발휘해내라. 이 단어가 신약 밖에서는 적진에서 싸우는 황제의 용맹함을 칭찬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역시나 바른 복음과 믿음에 반하는 것과 싸워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군사된 정체성을 일깨우며 그렇게 남자답게 싸워내라, 이 말을 촉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강하여져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사실 전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울은 은사를 발휘할 때도 사랑의 원리 안에서 그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발휘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죠. 이 고린도전서의 대장정을 마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끝절인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쳐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마쳐요. 끝까지 사랑으로 마감을 합니다. 왜요? 교회가 사랑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분열하고 나뉘었으니까. 정리하면 준비된 채로 깨어있는 거, 비복음적인 것에 버티어 굳게 서는 거, 영적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처럼 행동하는 거, 강해지는 거, 그러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내는 것, 부드러움 속에 감추어진 강인함의 영적인 군사들로 버티고 싸워내야 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혼자만 사역하고 분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에는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죠. 무려 그의 서신서들에 등장하는 동역자들 수만 1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은 결코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볼로를 보내려 하죠. 하지만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고 하자 결국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또 보냅니다. 12절에 아볼로에게 내가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래서 10절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한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같이 목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평신도 성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1장으로 가보면 16절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라는 그 가장에 속해 있는 가정 사람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그 교회에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들이라고 하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지금 16장에 이르러서 이들은 지금 보아하니 초보 신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때를 추억하며 막 세례 줬던 때를 기억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들은 어느덧 부쩍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 고린도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 어려운 혼란의 상황들 속에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초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게다가 이들의 섬김에 대한 특징까지 말해주죠. 바울은 이들이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처음 세례를 줬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부쩍 잘한 겁니다. 부쩍.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성도들에게 드리기로 작정했다라는 직역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 때 써요.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신적인 작정을 의미할 때 이게 그런 무게감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지금 스데바나의 집 사람 전체가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작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들여져야겠다 하는 그런 특징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울 때 섬기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같이 교회가 나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중에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의 섬김을 작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 같죠. 이들 섬김의 헌신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고린도에서 섬기다가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와서 바울에 필요한 보충적인 것을 채워주는 사역까지 감당하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직선거리 400km예요.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와서 항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직선으로 온다고 할 때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요, 아시아까지 대륙을 넘어가는 그런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교회를 위한 섬김은 이가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대륙의 교회들이 이 대륙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함께 그렇게 섬겼죠. 19절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저쪽 대륙에 있는 교회들, 복수형입니다. 그들의 교회들이 유럽 땅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안보를 걱정하며 교회 평안합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평안의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나마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모여서 저 대륙 건너편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1세기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내 교회 중심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한 몸 된 지체, 예루살렘 교회 기근 났으니 구제연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진짜 영적 유기체가 바로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온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함께 뛰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야, 이런 문제들을 다 뛰어넘고 일어나자. 우리 다시 한 마음으로 교회됨의 본질과 사명을 위해 힘있게 다름질하자. 분명히 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과 기도의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정황 속에서 같이 소망해 보길 원해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 또 문제들, 우리도 또한 다 뛰어넘고 혹 행여나 영적으로 호시탐탐 교회의 건강을 해치려고 노리는 바이러스와 그 기타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바울의 명령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날마다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으로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요, 복음 없이 답 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도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주님을 찾아가는 단계의 여정에 처음 시작하신 분,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계시고 넘어져 계신 분들이,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죠. 우린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돌아와서 일깨우고 물을 마시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함께 뛰어가고 주님 계신 그곳까지, 그 본향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지요. 새벽에 나오신, 또 이 새벽에 같이 또 아침을 일어나시면서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광명교회 영적인 심장이요 발전소이신 기도의 동역자들이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늘 나오면서 우리 기도만 하다 가겠습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 수많은 당신의 지체, 그 영혼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기도가 멈추는 것은 교회 영적인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박동하는 심장 같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더 힘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석구석 지친 영혼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영적으로 다시 생기 있게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뛰어넘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간의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돌아보며 하나하나의 성경적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이뤄가는 복음의 일꾼, 섬기기로, 주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생애가 스데반의 집처럼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주님 섬기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